전 세계 OECD 33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불명예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몇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참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마포대교는 자살대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하면서 전화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 마포대교 위에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동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난간에 있는 거기에는 스토리텔링 글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오늘 하루 어땠니, 마음이 꿀꿀할 때는 함께 산책을 하자꾸나 하는 등등의 글자들이 그렇게 떠오르게 자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자살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무려 6배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결코 불신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고 여기까지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출발은 어디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요, 이 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 말할 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라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의 인격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무너질 경우에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밝아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외모는 점점 달라집니다. 젊을 때보다, 정말 청춘 때보다 우리의 외모는 낡아지고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이 먹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나이가 먹어도 늙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띠와 같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삶을 포기하고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 말씀 보시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속해 있는,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 사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이 발전하여서 아주 살기가 좋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정말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땅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도시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음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압박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사람을, 너희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베소 도시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곳입니다. 부부간에 정말 스와핑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이미 결혼 전부터 동거를 통하여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현병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마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을 때에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협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대결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아침과 저녁으로 큰 소리치지만 사울하고 비롯해서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사울 왕에 나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에 나가고 블레셋 대표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다윗이 무엇으로 말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신이 목동을 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새끼를 훔쳐갈 때에 다윗이 싸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양을 구해내게 한 것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전쟁 이전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도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원수들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62편 5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숙박을 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장애 만날지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진리를 알아가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단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 함께 계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 아들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관원들이, 종교주의자들이 핍박을 할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믿음의 공격에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코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걱정과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잠시 걱정과 염려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계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다는 단어가 두 가지 헬라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일시적인 계시다라는 아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면서 아토이케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아토이케오는 뭡니까? 잠시 우리가 휴게소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다 보면 휴게소 들리죠, 여러분. 휴게소 또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잠시 또 잠을 자기도 하고 휴게소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휴게소 들을 목적은 뭔가 하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잠시 들리는 거죠. 뭐 길게 1시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영원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만 들렀다가 다시금 목적지에 가는 거죠. 이것이 아토이케오입니다. 잠시만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파로이케오는 그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함께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20년 넘다 보니까 참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한 세알이 보면 한 11번 정도 이 결혼 20년 세월 동안 11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거의 뭐 2년에 한 번꼴로 따져보면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좀 이사 다니고 싶다. 내 집을 사가지고 영원히 머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사 잠깐 다니는 것은 뭡니까? 이사 다니는 것은 아토이케오. 그러나 영원히 집을 사가지고 사는 것은 파로이케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시는 거죠. 영원히 계시는데 이 계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계시는데 이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계시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싶다 믿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우리 인생의 저 분야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분야 속에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시간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돈은 내 건데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다 보면 사람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돈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맡긴 것을 우리는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요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돈이 자기 것인 줄 헌금할 때에도 자기 것 아까워서 할 때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증거로서 나의 믿음의 증거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마치 가난분처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물질의 가진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은 온갖 잡생각들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흘러갑니다. 그런 생각 중에는 죄된 생각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뭡니까?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서도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옛날에 한때 성질했어! 하면서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도록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힌다는 뭡니까? 땅 깊숙이 이 뿌리가 내려가듯이 사랑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과 시기한 생각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목사 중에 존 라이리라는 목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혐오와 거룩한 가운데 자라가는 것, 또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더 나아가서는 형제들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을 보십시오. 때로는 가족들 간에 여러분, 때로는 잠깐 서로 싸울 수가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은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금 사랑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가족의 특징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잠시 어떤 일 때문에 다툴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혼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보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은 바로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친밀한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느 버림받은 개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이 모습을 보았어요. 영국에서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인이 차를 타고 도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와 함께 계집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집을 도로편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서성거립니다. 그 서성거리다가 개가 잠시 멀리 갈 때에 주인이 차에 탔습니다. 이 개는 순간에 놀라는 거죠. 자기도 타고 싶어 하자 문을 막 만집니다. 그러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참 개가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주인이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 잠시 개가 그것이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주인은 차를 타고 그곳을 가버렸습니다. 개는 따라가다가 그만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면서 주인이 버려두었던 계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 이 반려견 협회에서 그 개를 발견하고 개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개에 대해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반려견은요, 스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2살 되었습니다. 2살이 되었는데 벌써 3번째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이 반려견 왕립협회에서 그 개를 발견했을 때 이미 이 스웹에게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던 것이, 주인에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으니까 나는 또 버려질 수 있다는 이 분리불안 증세가 그 개 안에 있었던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반려견 안에 그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하는데 광고를 내니까 수천 명이 지원합니다. 근데 그 수천 명 중에서 아주 엄격하게 정말 심사를 해서 심사숙고 끝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얼마 전에 자기가 함께 살았던 반려견이 그만 죽고 말아서 마음에 상심을 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선정하고 그 스웹을 맡기니까 그 스웹이 얼마나 행복하게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그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정말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 터가 굳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막힌 막다른 길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